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에 전 세계가 경악하는 사건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자 자랑으로 여겼던 세계무역센터의 110층에 이르던 그 두 쌍둥이 고층 빌딩이 항공기 테러로 인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생중계되는 그 뉴스 장면을 저도 직접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 어머니와 더불어서 그 뉴스를 실시간 속보로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탄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타국인인 제가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일로 괴로움을 겪었던 미국 본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될 줄 알았던 미국의 경제 호황과 누구도 감히 군사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충격을 주는 앞날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봅니다. 이런 어떤 대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리켜 보인 이 건물은 헤롯이 지은 성전 건물을 뜻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정비하고 증축하는 일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원래 성전보다 약 2배에 이르렀다고 하고 증축하고 보수하는 일이 약 80년이 걸린 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교회 사가인 요세푸스는 성전 건물에서 금으로 입힌 부분이 햇빛에 반사될 때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난 아름다움에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환심을 사는 일에는 사람들의 눈에 이만큼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외형이 한몫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화려함이 어제 본문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이는 화려하고 빛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시려는 성전이 아니시기에 육의 성전은 무너지는 사건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완공은 주후 64년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건물이 로마 군대에서 무너진 것은 주후 70년이었습니다. 완공하고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했던 것이 6년밖에 가지 않은 거예요. 6년 이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크고도 화려한 외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건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영원히 지속될 건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 누가 이것을 무너뜨리겠는가 기대했을 것이에요. 이에 묻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려운 앞날의 일을 들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인지 궁금함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궁금함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함께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점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 외에 다른 가르침이나 미혹하는 주장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일이 있을 시점과 징조를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게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지니 두려워서 이것을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날이 가까이 올 때 징조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속 말세의 징조들은 모두가 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 보인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재해와 질병이 일어나는 것, 하늘의 천체들이 보이는 이상현상들,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 보이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거기에 더해 1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겪게 될 박해와 감금과 세상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서게 되는 괴로움도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도 어디에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이 성도들을 공개적인 장소에 세우고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여도 그 실상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도리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증거가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무슨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따른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고발을 당하고 재판들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하고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과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담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된 일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비록 두려워 보이는 일들이 찾아오고 적대자들에게 이끌려 법정과 혹은 자기의 신앙을 변론할 자리에 끌려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서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할 말을 일러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홀로 두시지 않고 때에 맞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의 증언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자연의 재해, 나라의 분쟁과 전쟁, 난리와 박해 상황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담대하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오히려 복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평안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한다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두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어떤 모습으로까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까? 함께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당할 때가 가족들로부터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로부터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상황도 올 것이지만 그것이 멸망이 아님을 말씀하세요. 땅에서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머리털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결코 손상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박해가 오는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인내로 그 영혼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 보이는 상황, 박해가 오는 상황, 가족이 핍박하는 상황,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지키는 일에 순종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삽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사건과 사고들이 찾아옵니다. 오늘이 또 탄핵 심판 결심을 해서 그것을 이제 판결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